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23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어가 달려있는 시편입니다. 시편 123편. 우리 한 절씩 길지 않기 때문에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하늘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줌을 보면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 또 힘든 것 중에 하나가 같이 하는 겁니다. 같이. 왜냐하면 그 시차도 있고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목소리도 음향이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같이 한 소리를 맞춰서 읽는 게 굉장히 쉽지가 않죠. 성격이 급한 사람은 또 빨리 읽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늦게 읽기도 하는데 같이 기다려주기도 하고 같이 남의 소리도 들어보면서 이 소리를 이렇게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이렇게 함께 소리를 맞춰가고 함께 템포를 조절할 때 신앙의 가족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연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오게 되죠. 답답한 사면 초가에 갇혀서 먹장 구름이 낀 하늘을 바라보면서 한숨을 짓게 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시편 123편은 그때 간절히 생각이 나는 시편입니다. 우리 1절부터 볼까요? 하늘에 계시는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이 시편의 기자, 123편의 기자가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교와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종교를 믿고 어떻게 인생을 펼쳐가는 것과 상관이 없어요. 누구나 살다 보면 이런 시간이 온다는 거죠.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결코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과 같은, 모래수렁과 같은 순간이 우리에게 온다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하나님의 성산에 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게 되죠. 이제 하나님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십시오.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병원에 신방을 가면 이런 모습 많이 보게 되죠. 어제도 이제 병원에 이제 2군데를 갔는데 여러분 아침에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최경식 집사님, 우리 집사님은 예전에도 교회에 무슨 행사가 있고 또 어른들 모임이 있고 그러면 그때 이렇게 건강식품이나 이런 거를 그 많은 거를 다 제공해 주시고 그런 분이셨어요. 그냥 뒤에서 이렇게 조용히 일하시고 그랬는데 어제는 보니까 이제 투석을 하려고 신장이 너무 나빠지셔서 투석을 해야 되는 단계가 됐고 또 리스트에도 organ donation 그 리스트에도 이름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순간이 됐고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저보다도 나이가 어리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우리 최경식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건강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투석할 때마다 일주일에 3번씩 한다고 하는데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차금지 집사님 우리 그 에머리
조셉, 센 조셉에 입원해 계신데 남편 수발하면서 참 힘들게 사셨는데 우리 집사님이 또 쓰러지셔서 좀 더 어려운 지경이 되었습니다. 반이 이렇게 그 뇌졸중이 되셨는데 여러분 위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어제부터 이제 재활원으로 옮기셔서 이제 재활 훈련을 하는데 잘 이겨내시고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에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우리 성도들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궁극적인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권투 선수가 상대방에게 불의의 일격을 맞아서 다운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레슬링 선수가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서 밑에 깔리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자기 코너에 있는 코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코치가 목이 터져라 외치는 소리를 듣죠. 코치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가만히 있지 말고 돌아! 뭐 이런 얘기하죠. 스텝을 밟으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으면 계속 맞으니까 어떻게든지 빠져나오려고 노력을 해야 되니까 안 그러면 계속 밑에 깔려 있으니까 얼른 일어나서 상대방 선수를 붙잡고 늘어지라고 클린치를 하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 코치가 하는 말을 잘 귀담아 듣고 그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래야 그 위기 상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평상시는 뭐 코치 말도 안 듣고 자기 생각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위기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얼른 코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빨리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죠. 우리 신앙인들은 위기를 만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위를 바라본다, 하늘 위를 바라본다는 얘기는 뭐 하나님이 하늘 위에 계신다는 얘기보다도 지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위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입니다.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본다는 얘기가 하나님을 본다는 얘기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평상시에는 그렇게 기도 한 번 안 하다가 위기 상황에 이르렀을 때만 기도를 하느냐. 그건 너무 이기적이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어떻게 들어보면 그 말이 굉장히 이성적인 것 같고 대단히 옳은 말 같지만 아주 멋있는 멘트 같지만 여러분 그것은 인생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들의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무능하고 무력합니다. 그래서 절대자를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절대로 그 상황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을 축복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은 그냥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플러스 하나님의 축복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이 땅에 충만해라. 이 땅을 다스리고 지배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치를 피라는 거죠.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건강하고 충만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축복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만 인생을 인생답게 살아갈 수가 있죠. 가라지 도어에서 저희 그 가라지 도어에서 이렇게 한번 버튼을 누르면 문이 이렇게 올라갈 때 소리가 이렇게 한동안 심했어요. 버버버버버버버 하면서 그냥 소리가 막 나요. 그래서 집 무너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서 그 고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보더니 가라지 그 구석구석에 그리스를 쳐야 된다는 거예요. 기름을 칠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름을 이렇게 다 칠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아주 부드러워진 거예요. 스르륵 스르륵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기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가 뭐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만 우리 인생은 부드럽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마다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언제나 답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하나님과 합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다윗만큼 인생의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사람을 성경에서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윗은 참 고난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고난의 결과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 누구보다도 고난이 많았던 사람.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힘센 건달이었던 삼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삼손의 이야기를 이렇게 사사기에서 보면 건달이죠. 건달 아닌 모습이 있습니까? 그 어느 곳 하나에도 지도자 같은 모습이라든지 어떤 성직자 같은 모습, 정치인 같은 모습 찾아볼 수가 없죠. 군인 같은, 사사 같은 모습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남봉꾼 같이 살아요. 그래도 삼손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했을 때, 에낙고레의 샘물에서 하나님을 부르짖는다든지, 또 마지막 순간에 다곤 신전에 묶여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른다든지,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 말씀해 보게 되면 삼손이 사사가 되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인물로 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입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은 정말 깡패네요. 깡패 입다. 돕당으로 도망을 가서 그곳에서 사람들을 모아서 정말 말 그대로 조직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자기의 그 족속을, 민족을 도탄에서 구원하는 사사로 쓰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바라보지 않느냐가 자신의 고난과 위기를 잘 이겨내고 믿음의 사람으로 도약하느냐 그렇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갈림길이 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하고 귀한 일입니다. 심지어 박해자였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도 위기의 순간, 마지막 순간이 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일어선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인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2절 말씀,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마치 그 하인이 자신의 주인을 바라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하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인의 뜻을 잘 캐치하고 주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하인이죠. 주인의 손과 발이 되고 주인의 뜻대로 움직이는 게 하인입니다. 그래서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같이, 또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겸손하게 주님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의 눈으로, 여주인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종의 눈으로 겸손하게 우리의 주인이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만 축복받은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광에서 인심이 나고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빌 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있을 때만 형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으로 직접 빚으시고 코에 생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꽃과 나무에 끊임없이 수분과 양분이 공급되어야 건강하게 그 나무가 또 꽃이 자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인간은 결코 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은혜를 베푸소서. 심한 멸시가
우리에게 넘치나이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멸시와 조롱과 다툼과 시기와 또 질투와 반목이 넘쳐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가 아니면 절대적으로 이 삶을 아름답게 멋있게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죠. 4절 말씀 볼까요? 안일한 자의 조소와 교만한 자의 멸시가 우리 영혼에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우리의 대적에게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온갖 시험과 연단과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악의 무리를 대적하는 방법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덧입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멋진 인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것을 여러 가지 다른 모습으로, 다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국의 명일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이 한 분 있었습니다. 당시 명일동은 수도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도였고요. 그 서울과 경기도에 그 맞물리는 곳에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울의 끝자락, 경기도로 치면은 서울과 가장 가까운 그런 외곽 도시였습니다. 당시 이분의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이 서울 중심가에 뭐 종로나 뭐 이런데 이런 광화문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목회를 하시는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하는 말이 자네도 그곳에 있지 말고 서울로 빨리 오라고, 여기 목회할 자리가 많으니까 여기로 오라고 이야기를 해줬다는 거죠. 근데 그 목사님도 그러고 싶었대요, 속마음으로는. 그렇지만 교인들 바라보고 또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까 그곳에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이더래요. 옮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래도 괴념치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정성으로 교회를 섬겼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았겠어요. 그냥 지붕도 세고 또 교회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그 메인터넌스가 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그냥 한숨 쉬면서 하늘 바라보는 일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열심히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 목사님이 한국의 도시와 시골에 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하나님의 도심과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했더니 이제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교회 중에 하나로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내가 시골에 있느냐, 도시에 있느냐, 외곽에 있느냐, 수도권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니까 하나님이 그 교회와 목사님을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회자로 또 교회로 세우시더라는 거죠. 뭐 교회가 크고 작으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집중을 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동행을 하고 순간순간마다 주의 은혜를 덧입게 되니까 결국 하나님이 복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성공한 모습으로 서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분의 책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을 받은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살아볼수록 이 말씀이 답이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잘나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머리를 잘 싸서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서 어떤 성공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인생을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가 있을 때만 인생을 힘있게 멋있게 펼쳐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우리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할 때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사랑하는 소명교회 가족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짧은 시편이지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 때마다
우리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문제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시련과 역경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끊임없이 문제와 고난을 일으키는 악한 세력들만 바라보지 않게 해주시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모든 자리를 다시 한번 박차고 도약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성도들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자 합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한 사람도 그냥 거저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역사가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소리내서 기도하시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자,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종들이 믿음으로